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7일 월요일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생각할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심을 보았는가? 아간의 탐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부터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입성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가나안 입성의 영광스러운 장소에 있었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불의한 사건,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도 여지없이 기록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탐욕을 가진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할 때 그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와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우리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어떤 물건이든지 취하지 말도록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지만 그들의 불신과 의심으로 40년 동안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역사의 땅 가나안 정복에 첫 발을 내디디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친히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더욱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 길갈에서 그들을 할례케 하심으로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싸움임을 다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그들 눈앞에서 참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탐욕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아간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눈으로 손으로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탐욕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치려고 가다가 그들은 실패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몰아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은 여리고성의 함락이 자기들의 재가 능력으로 된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기에 아이같이 작은 아이성이라 우리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탐욕을 부리지 아니한다면, 아간처럼 모두가 다 탐욕을 가진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질 위기 속에 처했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아간에게 제비가 돌아가고 아간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풀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의 그 밑에 있나이다 하며 그 모든 것을 갖다 바쳤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훔쳤던 것들을 단 하나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돌의 무덤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탐욕에서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에 멸망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탐욕의 무서운 결과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기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 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탐심을 합리화하며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겸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